오늘 제목이 목자와 양의 각인 편집 기준이다 강단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자의 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그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필요한 제자가 되라 말씀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고 또 후대를 살리는 제자가 되고 또 현장에서 개인을 살리는 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또 살리시고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신성 모독을 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죽일지니라.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참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두 번이나 돌을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됐고요. 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나는 또 선한 목자다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도저히 깨달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단체가 한 시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son구암송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son구암송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사탄 결박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뭐가 선포돼야 되느냐면은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이 항상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밀려드는 불신앙을 꺾을 수가 있고요. 또 믿음 약한 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자를 통해서 사단은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싸우게 됩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현장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들의 그 영혼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고백되고 선포될 때 그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계속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주변에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두고두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지난주에 강단 제목이 바로 237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버려진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세계복음화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전혀 이름도 없는 사람 가지고 가장 중요한 데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이걸 붙잡고 제자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 대신, 그죠?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그죠? 실패 가운데,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12가지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유도 없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깊이 들어와 있고 또 가문에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또 주변에 우리의 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 정신이 병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완전히 마음, 생각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뉴스를 보니까는 청년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50장을 써놓은 거예요. 이력서를.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렸겠죠. 또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거운 그런 상태였겠죠. 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짓누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정신적인 또 마음의 생각에 딱 병이 찾아오면은 그 어떤 것 과학 가지고도 의학 가지고도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건을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함정과 올무와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여야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청년들은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미래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저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은 완벽한 정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정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 홀로 여러분께서 따로 홀로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완벽하게 딱 하나님을 향해서 정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다. 수요일날도 온전히 새벽 예배도 온전히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버리면은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청년들은요 기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본이 든든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기본도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기본이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CVD의 언약을 붙잡고 바른 언약을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것도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적인 기본 든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정시기도 할 때마다, 무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선택하는 것도, 그죠? 선택도 우리의 모든 체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나 자신의 규모, 삶에 대한 규모, 그죠? 나 자신의 규모를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청년 예배만 여러분들 잘 받아도요, 생각이 굉장히 젊어집니다. 마음 그 자체가 젊어집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규모가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 집중력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적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를 여러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배를 쭉 드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직장 현장 들어가잖아요. 뭐가 보이느냐면은 그 직장 현장에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영적 흐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만이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자신의 규모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그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걸 확인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한 시대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인을.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길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집중력을 얼마만큼 갖추느냐, 얼마만큼 영적인 기본이 든든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뭐가 보이느냐면은 이제는 여유가 보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데 그냥 여유가 아닌 타인을 향한 규모가 딱 생기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딱 가면은요, 모든 사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지, 그죠? 배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배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뭡니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닌 것만조차도 막 버겁다,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장에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로 간다라는 그 사명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뭐가 나오느냐?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스케줄. 뭐 그 사람에 대한 막 정확한 스케줄 알아나,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한 영적인 심부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부름. 거기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파수꾼이다. 치료자다. 삼중직의 대사라. 이 비밀을 가지고 심부름해 나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목회자하고요, 당회장님하고 부목사하고 또 장로하고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또 부목사들은 한쪽을 좀 치우친 부분이 있고요. 또 장로님들은 뭐 이런 부분이 다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 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도 있죠. 또 전체를 보는 눈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처음
마음에 확 문 열고요. 딱 보세요. 저는 쫌생이 같은 성격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원래 잘 삐져요. 잘 삐져.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지금 잘 안 삐져요. 집에서도 뭐 말하면 또 삐졌어? 그런 얘기예요. 속으로 아니? 삐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좁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넓게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전체를 딱 보고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자, 이때 뭐가 오느냐?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를 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인생 전체를 보고 다윗도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정말로요. 복음적인 생각 많이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자꾸 도태됩니다. 청년들이니까요.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오는데 뭡니까? 세상 규모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규모. 그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응답, 세상에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은요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요 힘 중에 힘이 바로 뭐냐? 복음,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포로 시기에 다니엘의 친구였습니다. 에스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끌고 나가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청년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아. 앞서가는 사람. 생각이 앞서가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한 템포만 빠르게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앞서가는 사람인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과 주관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화 안 되네. 그죠?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하지? 객관성, 주관성이 결여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자주 놀래요. 뭘 놀랬느냐?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나 자신의 규모 잡혀 있으면요, 기본이 딱 든든해 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또 기독교야. 욕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직장 나가서 객관성, 주관성 없고 전문성 없어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을 누가 시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상 성공자는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시간을,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세상 성공자, 보이지 않는 바로 서밋,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 그게 여러분께서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해보세요. 한번 또 하고 안 돼도 또 해보세요.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게 시스템이 나에게 딱 잡혀져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제 우리 이혜진 청년이 와가지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제주도 갔다 오는데 너무 여러 가지 마음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냐니까 아침 월요일에 일찍 빨리 가서 또 사역하고 또 화요일 날 9시까지 잤대. 그래서 아침 운동 안 가냐 그러니까 안 갔대. 못 갔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전도자의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 맞는 내 몸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그죠? 그 상황에 되면 거기 상황 맞는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딱 그 상황이 딱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드로 딱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딱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당연히 성공자의 중요한 자세가 나오는데 서밋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서밋 자세가. 그러면서 뭡니까? 서밋 그릇이 딱 되는 거예요. 서밋 그릇. 이게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성공자가 가지고 있을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뭐냐?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헌신. 원래 이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할게요. 그냥. 자, 이때부터 올바른 헌신 나온다. 청년회 때 이런 메시지 딱 받으시고 빨리빨리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 자,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목사님 잘 섬기고 싶어요.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맛있는 커피 사주고 싶어요. 그게 목사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섬기는 건 바로 뭐냐?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헌신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새로운 청년 와 있지만은 저는 막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사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백하영 청년한테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면 하영아 알지? 그러니까 네 알고 있어요. 뭘? 목사님 저 많이 사주셨으니까 제가 꼭 사드릴게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 뭐냐? 메시지를 잘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뭡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육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 우리 성도와 후대를 그죠? 잘 섬겨야 됩니다. 성도와 후대를 잘 섬기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서 발이 해야 될 역할, 손이 해야 될 역할, 눈이 해야 될 역할 다 따로 있잖아요. 바로 교회는 한 몸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올바른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규모를 다 갖추시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지만은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주 문제로 헤매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요. 여러분 말씀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한 주 동안의 모든 나의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 각인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올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거 놓치니까 노예로 되고 포로 가고 또 소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 전도, 전무후무한 이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꼭 찾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오직의 답을 냈다면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절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것으로 뭡니까? 편집되는 것입니다. 바로 재창조이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 바로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2장 1절에서 13절 그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자에게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바로 주의 종을 섬기고 평생을 현장을 섬기고 후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실 것, 가장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기본이 든든하게 뿌리가 내림으로 그 속에 바로 제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